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9편 49절에서 56절입니다. 제가 49절을 먼저 읽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본문 49절,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에 있는 이 본문을 살펴볼 때 가지고 가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시인은 이 질문에 대한 자기의 대답을 주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읽으실 수 있고요, 묵상하실 수 있고, 또 들으실 수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암송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묻는 질문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하는가? 이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시편 119편에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율례, 율법, 법도, 판단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주님과 대치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도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교우로부터. 근데 관계를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가 관계를 갖는 것은 그냥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정치 이야기를 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관계를 진짜 맺는다는 것, 사귐을 가진다는 것은 공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서로가 서로를 알려주는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느끼고 있구나, 공감한다고 표현하죠. 그것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대인관계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사람하고 만나서도 우리가 2-3시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얘기하고 나면은 허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뭔가 뿌듯해야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괜히 쓸데없는 말만 많이 한 것 같고요.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죠. 그렇지만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가 지금 느낌을 하나님께서 나를 느끼시고 계시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 관계에서 되게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지금 묻는 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느끼시고 계시구나. 이거를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좀 보고 싶은 것인데 제가 이 시편 119편을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죠. 시편을 읽을 때 119편만이 아니고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첫째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해하는 것에서 대부분 끝나기가 쉬워요.
근데 이해하는 데서 끝나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말씀이. 근데 그 다음에는 느껴야 돼요. 이걸 느껴야 돼요. 아, 이게 내 얘기구나. 혹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고 계시다는 얘기구나. 등등 느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느끼게 되죠. 이해를 하고 느끼게 되죠. 그러면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노래가 돼요.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아마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49절부터 56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자인으로 시작하는, 전부 다 자인으로 시작해요. 8절이 자인으로 시작하는 구절들입니다. 8절이. 이 짧은 본문에서 시인은 다양하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암시가 아니고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50절에 보시면 내가 고난 중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죠. 또 51절에서는 교만한 자들의 조롱을 내가 심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아주 심하게 조롱하고 있다. 또 53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 주변에 많아요. 이러면 참 힘들죠. 그리고 나그네 된 집에 있다. 이거는 지금 편치 않다는 얘기죠. 지금 누구네 집에 지금 새빵살이를 한다, 더부살이를 한다. 지금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리고 55절에 보면 밤이라고 하는데, 밤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밤일 수도 있는데 만화학자들은 이게 어떤 영적인 어두운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박해를 받으리라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했는데,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 당연히 일어나죠. 그렇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좀 살고 싶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저 친구는 좀 꽉 막히고 너무나 좀 그렇다, 이런 비난들을 얼마든지,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 조롱한다고 그랬는데, 교만한 자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좀 극단적이라고 그러고 뭐 편협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욕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극단적이기 위해서 극단적이거나 편협하기 위해서 편협해서는 안 돼요. 유연해야 돼요. 경직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3절에서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들과 다름이 없죠. 이런 굉장히 이 여러 표현들을 보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어두컴컴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8절에서 드러나는 시의 분위기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보세요. 49절을 보시면 49절 하반절에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을 말하지 않아요. 소망을 말해요. 50절과 52절에서는 위로라는 말을 2번 쓰고 있어요. 고난 중에 나는 힘들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 중에 위로를 받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2번이나. 그리고 5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노래를 부른다고 얘기해요. 노래가 나온다고 얘기해요. 이 노래는 애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렀던 애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쁨의 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이러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또 56절을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라고 말하는데,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 계좌에 1,000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소유는 이것이니 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보면 시인은 지금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치 나는 부요합니다, 나는 가질 모든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요. 밝아요. 긍정적이에요. 희망적이에요. 분위기가.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을, 그렇지만 신비로운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거죠. 시인이 이렇게 어두운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그 비결은 뭔가? 그거 나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죠. 다 그런 것이죠. 여기에 이제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있는 것이고, 적대적인 세상을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그 질문을 계속 던져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경험을 지금까지 하고 살았지? 말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구의 대상이기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식이에요. 어떤 자연과학이나 어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연구하는 또는 인문학을 연구하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아무리 PhD를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도 하나님을 알면 그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나의 삶의 대상으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다 하는 표현은 그런 거죠. 서로가 교감하는 것이죠. 느끼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실제예요. 신학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안다. 그렇지 않아요. 도움은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일을 했는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하십시다. 49절에서 먼저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기억한다고 하는 거는요, 믿음을 설명하는 굉장히 많은 동사들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기억한다는 거는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핵심 개념이에요. 기억하는 것.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으면 안 먹었을 거예요. 그게 기억에서 빼버린 거예요. 기억에서 제거한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기억할 것을 요구받아요. 율법에 보면 늘 그 말씀 아니에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할 수 없는, 먹고 살다 보면 기억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는 장치를 주셨죠. 그게 뭐예요? 6월절, 7.7절, 장막절과 같은 절기들이죠. 그 절기들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는 장치들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살다가 6월절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종된 삶에서 구원하여 내셨지,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더라, 저녁 식탁에 모여서 앉아 얘기하면서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성례라고 하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죠. 성례라고 하는 기억의 장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억의 장치를 뭐라고 부르나 하면 은혜의 수단이라고 불러요. 기억을 제대로 함으로써 우리는 은혜를 받거든요. 기억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뇌를 주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제가 지난주에 뇌에 대한 책을 읽었거든요. 거의 다 읽었어요. 근데 참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뇌를 공부하고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읽으면서 앞에 있는 걸 까먹으면서 읽고 있는데, 그렇지만 핵심은 놓치지 않죠.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뇌를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치매가 얼마나 슬픈 병이에요. 기억을 상실하는 거니까요. 일정한 기억을 상실하는 거니까.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뇌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죠.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믿음이 오늘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늘이 너무너무 깊은 고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49절에서 이제 기억하소서라고 하는데, 여기 기억한다는 말이 3번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52절에서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뭘 기억해요? 주의 규례들을 내가 기억했다. 또 55절에 보면 여호와의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뒤에 나오는 2개는 내가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나오는 기억하소서는 하나님 보고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하나님 보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고 기억하라고 하는 말처럼 웃긴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말은 게다가 이제 너무나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억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러는데 주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는 상당히 이 시인이 다윗일 가능성이 크지만 자기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지금 표현하는 것이 주의 종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기억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하고 하신 약속, 하나님이 나하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이 약속을 기억하세요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걸까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시인 보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안 하게 하셔야 맞잖아요. 좀 제때 늦지 않게 타이밍을 탁탁 맞추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이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타이밍이 꼭 저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은 적은 제 인생에 별로 없어요. 거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 디테일한 건 모를지라도 큰 건 알아요. 그게 하반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소망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연시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62장 6절 7절인데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한테 자꾸 리마인드 시켜드리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처럼.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시인이 알았던 것처럼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환난 날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써, 이 약속을 붙잡는다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으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한테 이 약속을 기억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약속을 믿고 붙잡고 있어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이 그로 하여금 이 환난의 날을 인내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타이밍보다 늦추셔서 일하시는 이유다 하는 것을 이 시인은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그런 기도가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까? How long? How long?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돼요, 주님? How long? 그런 기도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노라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하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죠. 근데 정말 위로가 된 말씀이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정말 위로가 된 말씀은 뭔가 하면 이사야 30장 18절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사야 30장 18절. 같이 한번 읽죠.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안 하시고 좀 기다리고 계세요. 그거는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한테.
그리고 일어나실 건데 지금 안 일어나시고 좀 이따 일어나실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요.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시려고요. 그래서 말하죠.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다 제자리로 돌리게 하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억울해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시인은 자기가 기억한다고 두 번 얘기했다고 그랬죠. 52절과 55절에서 얘기했는데 52절에서 얘기한 거는 주의 옛 규례들을 기억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율법, 십계명을 기억하겠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옛날에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들과 은혜 베푸신 것들을 내가 기억합니다. 지금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55절에서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라고 말하죠. 근데 그때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는 언약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행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을 기억한다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있죠? 52절에서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스스로 위로하였다는 것은 내가 기억함으로써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과거에 베푸신 옛 행적들, 옛 규례들을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55절에서는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라고 얘기하죠.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성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지금 나는 순종할 겨를도 없고 여유도 없고 이해도 안 갑니다. 근데 주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이 순종을 배우셨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고난 중에서 소망을 품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소망을 품죠?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음으로써 그리고 하나님 기억하세요 라고 말하고 소망을 품음으로써 우리들은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사가 다 잘 되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풀리고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 뭘 순종 못하겠습니까?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시는데 나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인생이 꼬여요. 이렇게 저렇게 꼬여요. 복잡해져요. 인생이.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터져요. 근데 진짜 순종은 고난 중에서 배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는 시금석이거든요. 고난이 올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가. 참된 신앙은 그렇게 가겠죠. 요동하긴 하겠지만 흔들리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가죠. 그러나 거짓된 신앙은 절대로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순종은 고난 중에서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질 때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이사야 30장에서 내가 지금 약속이 지연되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 하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찾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서 취하는 가장 일차적인 태도가 뭔가 하면 시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2장에서 말한 것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죠. 칼빈은 이런 말 합니다. 설령 불행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억압하고 우리가 마치 죽음에 처해진 듯 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이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저는 칼빈의 전기를 여러 권 봤는데요. 그리고 새로 나오면 또 보고 싶어요.
정말 이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요.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 그분의 삶을 알면,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음악가든지 또는 어떤 철학자든지 어떤 그들의 철학 서적이나 음악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대하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인생을 안다면, 그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신다면 아마 그들이 만든 노래나 그들이 쓴 철학 서적이나 그들이 쓴 어떤 것들이 더 와닿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시편 119편을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썼다고 99% 확신을 하는데, 다윗의 삶을 많이 생각하게 들춰보게 되죠. 이 시편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겠구나. 칼빈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억압하고 우리가 마치 죽음에 처해진 듯하다 해도 그런 순간들을 그는 수없이 많이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걸 안다면 이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 견딜 수 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시인은 이제 그 약속이 바로 자기에게는 고난 중에 위로라고 50절에서 고백하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게 이 시인에게 한 일이에요. 이 말씀은 이 시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시인을 위로해 줬어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성도들은 주의 말씀이 절망과 낙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살리는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알고 계시나요? 난 정말 죽었어야 마땅한데, 내가 그때 실성하고 말았을 건데 내가 지금 제정신이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는 주님 말씀 때문이야. 진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 독일의 루터파 목사였던 마르틴 니멜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나치 치하에서 9년 동안 강제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중에 길고 외로웠던 독방 생활을 할 때, 그 후 다카우 강제 수용소에서 마지막 4년을 지낼 때 성경은 내게 어떤 의미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것이었다. 위로, 힘, 소망, 인도하심, 낮의 주인, 밤의 친구, 굶주림에서 지켜준 양식,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생명수였다. 고독한 감금 생활이 더 이상 고독하지 않게 해주었다. 말씀이, 물론 우리가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우리도 아마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신자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에게만 특별하게 일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일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특별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더 바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50절을 너무나 잘 설명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흔들릴지라도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칼빈의 말을 좀 더 인용할게요. 우리가 참패하고 멸망한 듯 보이는 곳에서 확고한 용기와 불굴의 의연함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 커다란 불명예를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사람들이 역경 중에 품는 모든 불신은 신성모독과 같다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하나님께는 그분을 거짓말장이라고 비난하고 신실하게 여기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치욕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에서 의연함을 보이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 때문에. 고난 중에서 나 죽네 이렇게 막 사람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 속에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무한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욕보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시인이 교만한 자들의 조롱 속에서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51절에서 말하는데, 이거 그 말씀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떠나면 나는 죽는 거를 알아요. 내가 이 말씀밖에 붙잡을 게 없다는 거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51절에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서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사랑하는 자식이 왕권을 뒤집어서 자기를 지금 죽이겠다고 그러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에 이런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겠죠. 이 경험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는 왕궁을 뒤로하고 기드론 시내를 따라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슬피 울며 그 길을, 피난길을 행합니다. 그때 저쪽 건너편에서 사울의 친척이었던, 그러니까 사울의 친척이니까 이거는 이제 네가 사울을 죽이고 반역을 해가지고 왕이 됐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베냐민 족속입니다. 시므이가 저주를 하고 독설을 퍼붓습니다. 야, 저 가서 좀 시끄럽다, 입을 좀 잘라라 하면 될걸.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말하죠.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스루야의 아들들이 가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주의 말씀을 잠깐 떠나면 성질을 부리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잠깐 떠나면 내 욕구대로 행동하는 거죠. 자, 죽여라. 그러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주의 말씀을 통한 위로를 경험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아마 다윗이 성질을 부리고 그 사람을 죽였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 고난 중의 위로라 이런 말 못할 겁니다. 우리는 시인의 또 하나 아름다운 고백을 만나게 되는데 54절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노래가 되었다. 고난 중의 위로, 그리고 나아가서 노래가 되었대요. 고난 중에서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왕궁에서 내 노래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 이상할 게 없는데 나그네 된 집에서라고 말합니다. 나그네 된 집에서라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부살이 하는 거예요. 되게 불편한 거예요. 주인 노릇을 하는 게 아니고 임시로 그냥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종종 눈물을 흘릴 일이 있고 종종 괴로운 그런 삶이죠. 근데 여기서 그는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은 같은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7장 9절인데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나그네길,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체성의 지배를 받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규정하는 것도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야곱은 지금 그렇게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던 것뿐만 아니라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 포로로 붙잡혀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시편 137편인데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라고 하는 옛날에 팝송으로도 나왔던 노래입니다. 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야, 니네 유다 노래를 한번 불러봐 그러는 거죠. 근데 부르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다 찬송이니까. 다 찬송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7편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지금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포로로 붙잡혀와서 나라가 망하고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말이 정말 맞을까요? 바벨론에서는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없을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하는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5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래서 밤이라고 어두움의 시간이에요.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저는 밤이라고 하는 이 은유가 가지는 것을 너무나 대학교 때 읽었던 그 엘리 비젤의 밤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그 소설도 뭐 많이 읽었겠지만 기억나는 소설이 몇 개밖에 없잖아요. 읽었어도 읽었다는 기억 말고는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소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엘리 비젤은, 영어권에서는 엘리 위젤이라고 읽는데, 엘리 비젤은 15세의 나치 강제 수용소에 가족들과 함께 끌려가서 가족들의 죽음을 다 경험했습니다. 15살 소년이. 자전적 소설이죠.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나는 수용소에서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밤은요, 수용소에서 보냈던 그 긴 모든 세월이 한 밤이에요. 나는 수용소에서의 그 첫날 밤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거 그 번역이 좀 별로 안 좋은 거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인용을 할게요. 나는 수용소에서의 그 첫날 밤을 영원히 잊을 수 없으리라. 내 삶이 7겹으로 봉해진 하나의 긴 밤으로 되어버린 그날 밤, 수용소에서 맞은 첫날 밤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 연기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몸뚱이가 고요한 하늘 아래 연기로 화해버린 어린이들의 얼굴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내 믿음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태워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아이들, 여자들. 내 믿음을 영원히 불살라버린 그 불꽃을, 내 믿음을 영원히 불살라버린 그 불꽃을 나는 결코 잊지 않으리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영원히 앗아간 밤의 침묵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과 나의 영혼을 살해하고 내 꿈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그때, 그 순간들을 나는 결코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만큼 오래 산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결코 잊지 않으리라. 무지하게 슬픈 얘기죠. 엘리 비젤에게는 그 밤이 자기의 신앙을 소멸시켜버린 밤이었고, 하나님이 저기 교수대에 달려서 죽어가는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교수대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죽은 거죠.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살해당한 밤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시인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다는 사실이죠. 그 밤에도, 그런 밤에도 주의 율례가 자신의 노래가 되었다고는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고난의 밤에도 성도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벨론에서도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망과, 그 소망은 뭐죠? 49절에서 말한 거죠.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지금 현실은 아니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그때 하실 거니까 난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노래들이 시편에 적지 않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노래들일까? 다윗이 부른 노래들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59편 한번 가봅시다. 시편 59편 16절과 17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시편 59편이 어떤 시인지 한번 보세요. 앞에 표제를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노래합니다. 57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57편 7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노래로 만든 CCM 있죠? 즐거운 찬송이죠. 근데 이 찬송 언제 부른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목숨이 경각간에 있을 때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뭐죠? 이 고백이 그대로 고백의 신뢰들인 거죠.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그리고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자, 흑인 연가를 생각해 봤어요.
소울. 흑인 연가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당해서 한 절반 이상은 죽어버렸고, 바다를 건너가는 동안.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땅에 와서 백인들의 노예가 돼서 채찍에 맞으며 어느 인생의 어느 한순간이라도 즐거움과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어가면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흑인 연가들의 가사들을 보면 그 슬픔 많은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실 밝은 날에 대한 소망들이 있거든요. 아, 이게 그들을 자살하지 않게 만들지 않았을까? 놀라워요.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노래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은 주의 말씀이 그에게 행한 다른 한 가지 면을 또 보여줍니다. 그것은 53절인데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라는 말이에요. 맹렬한 분노예요. 이 분노가 또 치미는 거죠. 이 맹렬한 분노라고 번역된 것은 옛날에는, 오래전에는 공포나 두려움으로 다 이해를 했어요.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아주 끓어오르는 분노, 아주 격렬한 감정의 분출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받았다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열받았다, 뜨거운 거예요. 이 단어는. 시인의 이 반응은 악인들이 주의 율법을 버린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악인이라는 거는 뭐 완전히 강도, 무슨 뭐 아주 뭐 강도라고 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 사회 속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버리는 거죠. 삶 속에서 버리는 거죠. 실천적으로 버리는 거죠. 시인의 이 반응을 저는 딱 떠오른 게 이거예요. 비느하스의 질투심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바알보올의 사건 때 민수기 25장에 보면 얼마 전에 읽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겁없이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음행을 하러 텐트로 들어가는 거죠.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두 사람을. 살인을 하고 칭찬을 받습니다. 살인을 칭찬한 거 아니죠. 비느하스에게 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너의 열심을 내가 칭찬한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레위 자손과 언약을 맺으시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이제 조만간 하겠지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갑니다. 아테네에 갔을 때 그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습니다. 만신전이죠. 우상이 가득한 걸 봤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는 어떤 바울의 심정을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격분했다. 격분했다고 얘기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고 그분의 말씀이 현저하게 무시당하고 있고 세계가 죄로 망가지는 걸 보면서도 성도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마땅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혹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공중 앞에서 모욕을 한다면 근거 없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아빠나 엄마나 남편이나 아내는 뭡니까? 그럴 수 없죠. 저는 본문이 맹렬한 분노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맹렬한 분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이 맹렬한 분노, 저에게도 끌어올 때가 많죠. 저는 교회들을 생각할 때 끌어올 때가 많아요. 교회들을 생각할 때, 교회에서 강단에서 허튼 소리 하는 교회들을 볼 때 끌어올라요. 극동방송 들을 때 끌어올라요. 안 들어요. 그래서. 근데 그 속에서 저는 제 자기 의를 또 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넌 잘났네. 너는 옳고 딴 사람은 다 틀렸네. 아우, 너는 실력이 좋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네. 어유 대단하네. 아니잖아요.
우리의 정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 어린 우리의 섬김 속에도 죄성은 언제나 들어와요. 언제나 들어와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애통함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과 회개가 언제나 같이 가야만 해요. 마지막 절은 56절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것이니라고 그러는데 이게 뭘까요? 이것. 데렉 키드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54절에서 이미 너무나 잘 말한 것처럼 54절이 뭐죠?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하는 거죠. 54절에서 너무나 잘 묘사한 것처럼 내 노래가 되었다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데렉 키드너는 얘기합니다. 고난 중에 위로를 누리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고난 중에서 내가 절망해야 되는데 고난 중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고난 중에 위로와 고난 중에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게 내 소유라고 마치 이 시인은 나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가진 걸 다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 소유는 여기 있어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인은 장래에 좋은 날이 오겠지 하는 기대를 피력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는 거예요. 장래에 하나님이 어떤 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일하시겠죠. 그러나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 지금 노래 부르고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졌고 존재하는 생명을 나는 누리고 있어. 하지만 내 소유는 이것이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뒤에. 근데 이 말씀 잘못 읽으면 마치 보상처럼 느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불러. 그런 얘기 아니에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로밖에는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고난 중에 위로와 한밤에 부르는 노래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누리고 이걸 소유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던진 질문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나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게 시인의 대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됐고 고난 중에 한밤중에 노래 부르게 만들었어. 한밤중에 자다가 깨가지고 노래가 나오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게 만들더라고. 이게 이 시인의 대답이에요. 여러분의 대답, 저의 대답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치 치하의 어두운 밤에 디트리히 보네퍼가 감옥에서 지어서 불렀던 노래를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이 노래로 알려진 이 시는 1944년 성탄절에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던 보네퍼가 마지막으로 자기 약혼자와 가족에게 써서 보낸 마지막 편지에 담겨져 있던 시였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마다 경험하셨나요? 말씀이 그 일을 하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을 때 자다가 갑자기 깨서 노래를 부르게 하던가요? 저는 이것은 시인만의 독특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선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근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있어야 그 일을 하지 않겠어요? 조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원하고, 제가 주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평안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평안한 시절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다가 진짜 고난의 시간이 나에게 때때로 찾아오게 된다면, 그 고난의 시간에 평안의 때에 찾아왔던 그 말씀이 진짜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한밤중에 노래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배우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에 주님께서 오늘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이 시인의 독특한 경험이 아니라 저희들의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도 저희가 고난을 겪을 때가 있고, 교만한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때가 있고,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때 주의 말씀이, 주의 율례가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고, 주님의 말씀이 한밤중에 나의 노래가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 애독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 중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 안에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려 하심인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주 안에서 저희가 배운 모든 말씀들이 오늘 저희의 그 고난의 자리에서 위로가 되고 한밤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저희들의 고백이고 저희의 노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편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을 저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복된 은혜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한밤중에 노래가 되는, 하나님, 그 고백이, 이 시편의 이 고백이 전부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런 고백이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